지난주에 우리는 종교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그 설교의 내용은 종교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어쨌든 우리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갖다 줄 수 있고 재테크를 해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어떤 평화, 기쁨, 감사 이런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굳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뭐 기쁨과 어떤 감사와 어떤 평안함과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 그 가능성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종교가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다른 종교에서도 절대로 생명을 언급도 못하고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그 전에 절을 다녔던 분들이 계셨다 그러면은 절간을 다니면서 그 승려들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무슨 뭐 만신집에 가서 뭐 물어보고 뭐 그러신 경험이 없기를 바랐지만 혹시 있을지라도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생명이 어떻고 영혼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생명, 영혼 이런 가치는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고 역시 또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생명은 땅의 생명도 있다. 또 물의 생명도 있다. 동시에 하늘 생명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물에서 살려면 물의 생명이 필요하고 땅에서 살려면 땅의 생명이 필요하듯이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 생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또 육지동물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물고기들은 물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잡아다가 땅에다 집어 던지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육지동물을 물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죽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땅에 생명은 있지만 물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물에서 살려면 물의 생명이 필요하고 땅에서 살려면 땅의 생명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 생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하늘 생명은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가치가 바로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성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5장 말씀의 핵심은 24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생명, 영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 얻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정도 아니고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어떤 사방과 저주와 그런 따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그림을 이제 한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그림 좀 띄워볼까요? 이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 겁니다. 이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밑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에다가 내 이름을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생으로 가야 되고 천국으로 가야 돼요.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들의 허물과 죄,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보시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고 나를 대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진리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1대1로 어떤 것도 앞에 내세운 것이 없이 정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정난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둬들여질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죄가 많아요. 그리고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공로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연대가 대략 주전 1400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애굽을 떠나요. 근데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재앙은 왜 내려졌을까요?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한두 번 말을 해서 듣질 않습니다. 한두 번 때려서 듣질 않아요. 그래서 피재앙서부터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까지 10재앙이 내려온 다음에 심지어 바로는 자기 아들까지 죽은 다음에 결국 출애굽을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려갈 텐데 너희들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너희들 집 문 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그것을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고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 죽이는 재앙에 들어가서 그 집의 사람의 처자들,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모든 것을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장자 죽이는 재앙이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피를 보면서 아 여기는 양의 피가 묻혀져 있구나. 그걸 보면서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6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날을 6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거나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그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창피스럽고요. 부끄럽고 너무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나타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날 대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정리돼요? 죄 문제가 정리되고 부활하시면서 뭐가 정리돼요?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정리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변호자로, 중보자로, 대변자로 예수님을 앞장 세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보혈의 공로를 보시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앞장 세워 나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의롭다, 거듭났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 생명이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로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냥 어떤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 겁니다. 이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글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을 구원하시는 어떤 절차와 순서를 얘기해요. 나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순서와 절차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타락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죽음과 저주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러면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이 내려오고 저주가 내려오고 땅도 저주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땅도 저주받았다는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책임도 없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대. 그래서 죽음이 내려오고 저주가 내려오고 땅도 저주받았대. 그거는 뭐 걔네들 아담과 하와 책임이지 내 책임인가? 내가 따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지네들이 좋아서 따먹었지. 그래서 따먹어서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았지.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계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서 선악과 따먹어서 죽음과 저주가 내려오고 비록 땅도 저주받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뭘 정리하라는 거예요? 뭘 해결하는 걸까요? 그 위에 있는 죽음과 저주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땅도 저주받았다고 하는 걸 그걸 정리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강림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죽으셨느냐? 내 죄를 정리하시려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왜 부활하셨느냐?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승리잖아요. 뭐에 대한 승리일까요? 사망과 사단에 대한 승리예요. 다 승리하십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뭘 하신다는 걸까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단과 죽음과 저주와 불신자들, 하나님의 떠난 자들 다 지옥 불굴에 던지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로드맵인 겁니다. 인류를 구하는 하나의 순서와 절차가 로드맵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도표도 이 화살표 방향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거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뭘 빼요? 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표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그림을 내리시고 지난주에 제가 설계 제목이 종교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하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지 않다. 종교는 필요하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절간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승려들이 두드리는 목탁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참 마음이 평안해. 물론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그리고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두 개 봤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 십자가 구원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그 순서 로드맵 쭉 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희망,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결국. 결국은 생명인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가정을 살리고, 죽은 교회를 살리고, 죽은 나라를 살리고, 죽은 지구 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겁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돈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가치예요. 세상에는 뭐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돈만 있으면 사요.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계산돼서도 아니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 생명이라는 이 가치는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로 생명이라는 그런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집에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다 아들, 딸들이나 뭐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이쁜 것이 내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서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면 내 그 아들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내 그 아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데 무슨 뭐 양자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 가서 뭐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죽일 테니까 당신 아들 내놓으라는 겁니다. 얼마 주겠다고? 10억을 주겠다고. 여러분, 1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 주면 10억을 준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홀라당 내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줄 테니까는 당신의 딸을 내놓으시오. 내 가서 주겠다. 그 내놓을 부모가 있습니까? 100억 큰 돈이에요. 10억도 큰 돈인데 100억은 엄청 큰 돈인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줄 테니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 달라. 내가 주겠다. 그 내줄 부모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세상을 다 줘도 자식을 주는데 내줄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고 귀한 생명이고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내 생명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돈으로 계산되어서도 안 되는 개념이 생명의 개념인 겁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이라는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줬다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위대한 것 아닙니까? 생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24절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얻을지도 모르겠다 아니고 얻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뭐 저주의 심판, 어떤 뭐 지옥으로 가는 심판, 우리의 책임을 묻는 심판, 그런 심판은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옮겼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신데 나 성자는 성부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뭐하러 보내셨느냐? 인류를 구원하시러. 사단을 제압하고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삶을 가지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면서 과거로 딱 돌리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얻을 거다, 뭐 글쎄 얻을지도 몰라, 그 말이 아니라 얻었다. 그냥 도장을 딱 때려요. 얻었다.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듣느냐?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전능 하나님 믿느냐? 이미 얻었다. 심판이 이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믿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생명이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생명인데, 이 생명의 근본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생명을 성자에게 위탁하셨고, 성자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이 생명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를 알고 믿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또 위탁하셨다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위탁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전가해 주셨다.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전이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전이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전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지고 또 믿음이 해이해지고 믿음의 회의가 들고, 그리고 때로는 이단들이 살금살금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러다 호라다 넘어가고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드린 그 그림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서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오른쪽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내 말을 듣는 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글쎄 뭐 내가 구원받을지도 몰라, 뭐 영생 글쎄 뭐 받을지도 몰라, 주실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의 본체를 성자에게 전이시키고, 성자가 갖고 계신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전이시키고 이전시켜 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자예요, 얻은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얻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 믿음이 해해지고요, 이단들이 속닥거리면은 홀라당 넘어가요. 야, 교회에서 뭐 그렇게 가르치는데, 야, 뭐 거기 교회는 구원이 없어. 야, 일로 와야 돼. 그래야 다 구원받아. 구원은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 모이는 그 단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사기꾼들의 집단이에요. 그런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그 다음 주 8월 첫 주간은 이단 사입의 경계 주일인데, 그때 제가 이단에 대한 설교를 잠깐 할 겁니다. 그걸 앞장서서 생명하자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이미 우리는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의 본질을 성자 그리스도가 전이받았고, 성자가 갖고 계신 생명의 본질을 내게도 전이시켜 줬다. 나는 이미 생명 얻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난 천국 백성이다. 오늘 밤에 내 영혼 하나님께 거둬가도 난 천국 들어간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 소중하고 생명이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2022년도 6월 지나고 7월 지금 마지막 7월 말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8월 9월 그러면서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더 나아서 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까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절대로 멀지 않았어요.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아까 우리가 봤던 화살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세상 심판, 새로가 새 땅, 절대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 그 정신 바짝 차려 교회 다니시고, 생명 얻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 그리 세상을 살아가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생명 주시는 것,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기고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생명을 얻고 가는 그 기쁨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도 성공하고 뭐 돈도 벌고 재테크에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어디 가나 다 알아줄 만한 세상으로 성공했어요. 죽었는데 지옥 갔대요.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는 박박사래요. 죽어서 지옥 갔대요.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우지도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재테크도 하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야말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축복해요. 그러면서 더 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돈 벌었어요. 그보다 더 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보다 더 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 사람은 세상 사람부터 다 인정받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 빠지면. 부자 나사로 사건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빠지고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거짓 나사로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잘 사세요. 잘 살면서 동시에 뭘 가지라고요? 생명을 가지세요. 거짓 나사로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생명을 알고 생명을 소중히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을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명이 뭘까? 생명 주시는 것. 그래서 기독교만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 가장 고귀한 가치, 세상에 줄 수 없고 다른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재림하세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으시고 영생 복 나누시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이 세상 떠나서도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 나누리는 이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